안녕하세요. 3월 20일 소그룹 교재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이고요. 주제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도덕에 관한 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과 약자에 대한 보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또한 복음은 소외되고 약한 이들의 삶에 영생의 희망을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이 도덕법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연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배척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입니다. 세상의 문화들, 특히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과 밖에서 영적으로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도덕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도덕법은 첫 번째, 크게 말하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과 이 약자들에 대한 보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살려둘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결탄코 살게 하지 마라. 여러분 또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차갑게요. 너무 무섭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독을 퍼뜨리는 여러분 행위가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면서까지 살려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불신 남친, 불신 여친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벌써 가정에 뭔가 불안함이 엄습하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 때 PC방, 밖에 있는 PC방을 여러분 집 안으로 가지고 온 아들과 딸 때문에 갈등을 한두 번씩 겪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집에 잠시 들어와도 온 집안이 영적인 상황이 흐트러지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수많은 악한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인간 이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이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매우 단호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노예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섬기도록 요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완전히 멸해 버리시지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처럼요. 그것은 바로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이들의 공동점은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는 여러분이 이방 출신으로 이스라엘 안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혈통을 매우 중시 여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방식, 문화를 고려하면 이방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기란 매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심한 따돌림을 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고대 중근동 사회에는 강력한 가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 쉽게 말하면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다시 여기서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등하게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로 제시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과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답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데요. 이방 나그네와 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한번 보니까 이 자비하다라는 뜻이요, 호의를 베풀다, 동정심을 가지다, 긍휼의 심정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지역장님 중에 한 분은 늘 신방 가실 때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매번 사가시는데요. 그런 긍휼, 은혜, 호의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엄청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긍휼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 소그룹의 상황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쁨으로 그분께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품은 이 태신자들을 하나님께, 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